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서학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오늘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는 것이 병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한 것보다는 아는 게 더 유리하죠. 사실은 병도 근데 어떨 때는 모르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 대한 중독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의과대학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프로는 아니지만은 이 바둑에 깊이 빠져가지고 시험 칠 때도 이 바둑을 이렇게 밤새워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일곱 가지 바둑을 뒀어요. 아주 잘 뜨는 거죠. 근데 그만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이 바둑을 몰랐으면 이 친구는 우등생이 될 수 있었는데 바둑에 그냥 빠져서 그만 낙제하고 말았죠. 자, 이런 것은 바둑을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는데 바둑이 오히려 식자 우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어서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제 환자 중에도 담배를 못 끊어서 여러 가지 담배를 끊는 약을 트라이했는데 안 되고 또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연초 되면 올해는 내가 담배를 꼭 끊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또 한 달쯤 지나면 또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다시 되돌이 그렇게 옛날 풍습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배를 차라리 몰랐더면 좋았을 건데 담배를 배우지 말 걸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그만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담배를 꺼내야지 했는데 그런데도 금년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그만 젊어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의사인데도 이렇게 담배의 그 피해를 잘 알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끊지 못하고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술 맛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 친구 중에 이 아버지가 이 술을 너무 즐겨서 장날만 되면 술이 취해가지고 막 위통을 벗고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창피스러워서 제 친구는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커서 술 안 마실 거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 친구도 자라더니만 인생의 쓴맛을 술로 달래다가 결국 그 내 친구도 결국 술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이 나빠져가지고 결국은 간암으로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술 맛을 몰랐더라면 사실 좋았을 했는데 저는 가끔 술도 마시고 사실은 이 맥주 같은 거 마시고 포도주 같은 거는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마십니다만은 저는 맛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맥주 중독에 걸리거나 포도주 중독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맛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약에 대한 맛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중고등학교 때 그냥 호기심으로 마리화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거기에 그만 중독이 되어서 괜히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더 심한 마약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폐가 망신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안 되니까 그것을 범죄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마약 맛을 몰랐다면 좋았죠. 모르는 것이 약이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또 이렇게 이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상이 바로 돈이 하나님이 되는데 이 돈의 힘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이 너무 부족하면 또 돈의 종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아굴의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재물을 달라는 거죠. 그 적당한 것이 얼마나 한 것이 적당한 것인가.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낌없이 우리가 주님에게 바칠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한 것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돈과 비슷한 것인데 노름의 맛이 또 아주 그 기가 막히대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돈맛하고 또 다른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도 돈을 끊지 못해요. 노름을 끊지 못합니다. 돈을 따도 노름을 끊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노름은 아예 맞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그 모섬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아버님과 나이가 비슷한 그런 나이였지만은 이 사람은 보통 이제 연초에 세공을 보통 한꺼번에 받습니다. 별을 15가만인지 그거 내가 잊어버렸는데 15가만이 20가만이 이렇게 그거를 셀러리를 받아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그날 가서 그냥 노름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 벌겋게가 들어가지고는 아이고 올해는 내가 영 죽을 팔자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냥 또 헛고생하면서 또 모슴살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노름은 아예 맞들이지 않는 것이 모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력의 맛입니다. 이 권력의 맛을 보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권력의 맛을 아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아주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다윗도 이 권력의 맛을 보고 실족을 했습니다. 교회도 보면 장로나 목사님들이 이 권력의 또 남용하다가 또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른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근데 집에서 이 가장이 돼가지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권력의 맛을 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왕따시키는 맛이 있는가 봐요. 남을 흉보고 남을 욕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게 그렇게 통쾌한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남의 신세를 망치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자기 신세도 망칩니다. 그렇게 해서 내로남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왕따시키는 그런 것은 아주 모르는 게 낫죠. 그런데 또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가학의 맛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학대하는데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인을 학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학대를 통해서 쾌락을 맛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맞들으면 빠져나오기 힘든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지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성의 쾌락입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성 발달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 일찍 성에 눈 뜨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도착, 성변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빠지니까 그만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어른이 피도필리아라는 것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또 성행위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불륜이나 강간하는 것을 더 즐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한번 알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 이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알아서 타렵니다. 지금 현대는 우리가 죄 짓는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카톡, 페이스북 이것이 모두 다 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은 한번 알아버린 것은 모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게 그것이 선이고 아는 게 악입니다. 어떨 때는 지적 장애자가 나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IQ 높은 게 오히려 복이 될 수가 복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겸손을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괴롭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